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구원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얘기예요. 즉, 시간을 원래 써야 하는 곳에, 시간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정말 시간답게 이제 쓰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시간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요, 그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 쌓여져 가는 시간들, 그것이 세월이 되었을 때 그 세월이 바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세월이 어떻게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잘 몰라요. 나쁜 음식이나 좋은 음식이나 그냥 먹으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쌓이고 쌓이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그러나 그 음식,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 나쁜 음식을 먹었느냐, 적절하게 먹었느냐, 적절하지 못하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상태가 변화되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먹어서 단순히 영혼의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것을 먹었기에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비슷합니다. 영겁, 무한의 긴 시대, 수명, 그 다음에 영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도 조금 다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란 단어가 20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잘 알려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영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안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하면요,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알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 하는데 그 사람의 치수를 아는 거, 그 사람의 스펙을 아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알까요? 같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든든한 관계, 탄탄한 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알다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깊은 관계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으로 이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분해되고 또 소화되어서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음식물은 또 나를 구성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 들어오면서 치킨 한 마리 이제 시켰는데 들어오는 길에 이제 친구랑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저녁 시간인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치킨 시켜서 어떤 치킨 시켜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치킨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킨 맛이 느껴진대요. 치킨 맛이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맛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맛인지. 예수님의 살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육신의 그 살은 어떤 맛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육신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지만 육신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살은요,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맛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으로 다시금 재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구성한다고 했죠.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먹은 것을 우리가 그냥 확 그렇게 모습이 존재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속사람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먹은 사람은 그 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맛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 본문 말씀 앞뒤 이제 문맥은 이렇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악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세월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억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강연을 찾아 들으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로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없어지는 이 순간순간들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결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이 바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55절,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은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사라지는 시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영생에는 천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그런 약속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중에 영생을 누리며라는 가사가 있죠.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없어지는 시간 안에서 살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영생이신 예수님을, 밥처럼 음료처럼 스스로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음식 삼아, 주님을 생명 삼아, 주님을 또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